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새벽 1시 10분이면 뭐합니다. 그래도 하고 자야 되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은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은 빛이 너무 진하게 나와서 중세 시대의 수도원은 선교의 중심지였고요. 교회 갱신의 주역이었으며 신학 발전의 요람이었습니다. 중세를 일컬어 우리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를 일컬어 우리는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 중세 암흑기 속에 한 줄기의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줄기의 빛. 그 한 줄기의 빛이 무엇인가? 바로 중세의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선교의 중심지였고요. 교회 갱신의 주역이었으며 신학 발전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만약에 수도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정말 끔찍하다 할 정도로 수도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세 기독교는 광범위하게 지리적으로 서유럽과 북유럽, 동유럽과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까지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방법은 힘을 사용하는 강제 개종과 권력자를 개종시키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학교와 대학에서 발전한 스콜라주의 신학은 철학을 사용하여 이론화시켰지만 성경의 복음에서 상당히 멀어졌다. 이것은 따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따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세 신학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세의 수동운동. 중세의 수동운동. 수동운동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하면 3세기 중반 이집트의 사막에서 언둔 생활을 한 안토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운동은 차츰 언둔 생활에서 공동생활로 발전하면서 수도 규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건 이제 동방 수도원이고요. 서방의 수도원 제도를 보급한 사람은 바로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서방 수도원주의의 표본이 되는 베네딕트 수도 규칙을 만든 인물은 루시아의 베네딕트였습니다. 서방 수도원 운동과 동방 수도원 운동의 특징은 서로 대조적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은 지금 여러분 김천에서 가까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예, 뭐,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김치에서 가까운 대구 가는 쪽에 보면, 그 지명 이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 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 가면 아주 베네딕트 수도원이 크게 있습니다. 굉장히 뭐, 아주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서방 수도원과 동방 수도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서방 수도원과 동방 수도원의 차이인데요. 서방 수도원은 공동체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동방 수도원은 언둔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동방 수도원은 혼자 저 광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굴을 파고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겠다. 아주 개인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서방수도원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죠. 동방수도원은 교회 제도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교회에 협조적일 필요도 없죠. 따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서방수도원은 성직자들과 제도에 아주 협조적이었습니다. 또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고 공동체를 우선시했고요.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방수도원의 특징은 신비적이고 명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그곳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신비적일 수밖에 없고 아주 명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방수도원은 실전적이고 봉사와 선교를 수행했습니다. 서방수도원은 아주 실천적이었어요. 그리고 서방수도원은 바로 봉사와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서방수도원은 공동체적이고 동방수도원은 개별적이다. 서방수도원은 성직자와 제도의 협조이었지만 동방수도원은 비협조적이었다. 제도화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서방수도원은 실전적이고 봉사와 선교를 수행했지만 동방수도원은 신비적이고 명상을 강조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다릅니다. 네. 네, 많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수도원은 대부분 서방 수도원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도원이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우리는 베네딕트 수도원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베네딕트 수도원에 수도 규칙이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은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조하지 않고 엄격하였으나 온건하였고 질서와 행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과를 예배, 노동, 성경 공부로 나누어서 생활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 수도원은 영성, 노동, 학문의 균형을 강조하게 되어졌습니다. 수도사들은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서 생활했습니다. 또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빈, 순결, 순종의 3대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 규칙은 지금도 거의 대부분 모든 수도원의 수도 규칙입니다. 예. 베네딕트 수도원은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서와 행정을 강조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사실 수도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원 중에 하나죠. 베네딕트 수도원. 그리고 특별히 이게 이제 수도 규칙이다 하는데, 하루 일과를 예배, 노동, 성경 공부. 아주 전형적인 예, 수도원 규칙이죠. 예배, 노동, 성경 공부. 예배는 뭐 알다시피 예배이고요. 노동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수도사들이 노동을 합니다. 정당한 노동을 해서 자신의 그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도원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했겠죠. 이것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 규칙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방 수도원의 대부분의 수도원 규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성과 노동과 학문, 이거죠. 예배, 영성, 노동, 성경공부, 학문의 균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 예수원.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예수원 한번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수원을 가면 지금도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갈 수는 없고요.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원에 가시면 딱 이러합니다. 8일간 예배, 노동, 성경공부. 정말 영성과 노동과 학문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원은 이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셔서 한번 2박 3일 뭐 지내보시는 것도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빈, 깨끗한 가난이죠. 순결, 그리고 순종의 3대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빈과 순결과 순종을 서약을 하고 영성과 노동과 학문의 균형을 강조하는데 사실 수도원 자체가 여러분 그런 것이죠. 수도원 자체가. 그런데 이 수도원이 이후에 또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수도원은 여기 보시다시피 교육을 가르쳤어요.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의 자녀들이 대거 수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와서 예배와 노동과 성경 공부를 했고요. 질서와 행정 등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이 수도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 자녀들이 많이 대거 들어오게 되어졌고요. 이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수도원이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수도원 자체가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도원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원의 중요성은 중세 시대의 한 줄기 빛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원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여기 가까운데 왜 이렇게 그 집명 이름이 생각납니까? 여기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신경이 안 나죠? 네. 베네딕트 수도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클루니 수도원입니다. 이 클루니 수도원은 여러분 보시면요. 클루니 수도원은 910년 지금의 프랑스 땅인 부르군디에 세워졌습니다. 첫 수도원장은 베르너였으나 수도원의 실제 설립자는 그의 계승자인 오도였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은 교황권의 실추와 교회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 성직매매 반대와 성직자 독신을 강조하였으며 11세기에 수도원 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11세기 휴의 지도 아래서 수도원은 1000개 이상으로 확대되어졌고요. 클루니 수도원은 학문보다는 경건과 예배를 강조했고요. 찬송과 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도성들은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클루니 수도원은 프랑스 땅에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확대되어졌고요. 특별히 10에서 11세기에 수도원 계획의 중심이 무엇이냐? 클루니 수도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직매매의 반대와 성직자의 독신을 강조했다 이랬는데 실제로 여러분 신부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종교개혁 당시로 넘어가면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직매매도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성직자가 독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아내도 있고 첩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루니 수도원은 굉장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황권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워낙 교회가 힘이 있다 보니까 타락하였어요. 정말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교황,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클루니 수도원은 개혁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세기가 되면 이 수도원은 1000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000개 이상을 확대됐다는 자체가 엄청난 선교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클루니 수도원은 학문보다는 경경과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시를 엄청나게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의 수도원은 신학의 중심이었어요. 신학의 요람이었어요. 모든 신학은 이 수도원으로부터 다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찬송과 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도성들은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것이지요.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만큼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하인들이 있어서 이 육체 노동을 대신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도원 운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뒤에 더 중요한 수도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어봤을 법한 그런 수도원들이 뒤에 많이 나오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수도원 운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치우고 여러분 수도원 운동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